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네, 일단 3절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16장에서 30장까지 왕직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16장서부터 20장까지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락으로 해가지고 사울의 암살 음모에서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18장 6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20장의 내용이에요. 1절로 11절이 다윗의 안전을 위한 요나단의 협조를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서 도망을 갖다 해가지고 요나단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요나단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죠. 그래서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인데 지금 그 사경에서 헤어나가지고 그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그런 다윗 앞에 지금 사울 앞에 자기가 죽음을 피해 다니는 걸 갖다 이제 그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결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한 일이 없다. 근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는 걸로 보아서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은혜 받은 줄을 내가 너한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지금 이 사실은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요나단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우리 이 죽음의 이 생사의 경계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박한 그런 지금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생사의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욱 이제 그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좋은 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좋으니까 그런 일에 방해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생사의 관계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작가가 무슨 맘을 먹고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작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려고 공으로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고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를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도 사실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미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용서해 주기로 해서 간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와 상관없이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상대방의 그런 표현에 의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완전히 머리가 돈 사람처럼 난장판을 벌일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경박스러운지 정말 이 생명의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가 충분히 내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거는 여전히 우리들의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집요하게 정말 확인하는 수차의 그런 그 확인 작업이 지금 뭐 우리 왕직임에 대한 질서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한 세 번째 시험을 다 가야 돼요. 하나님께 준비했던 모든 시험 과정을 다 겪어야 이제 통과가 되어지는데 막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달아보는 일.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은혜의 감격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저울로 해가지고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걸 감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처럼 뭐 나 구원받았네 그래서 사슬에서 뭐 끊고 뭐 이렇게 자유를 얻었네라고 하는 동요식의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본 자세를 갖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윗은 처절하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너한테 네가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의 일이니까 네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아름바로 해가지고는 네가 슬퍼할까 봐 그래서 니네 아버지 아니냐. 그냥 널 염려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건데 마치 너한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의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무지할 정도의 또는 그런 무정할 정도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맹신 이것이 나로 오히려 절망감을 갖게 한다 뭐 이런 그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 그러면 조건을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그거를 이루어주면 내 진심이 너한테 전달될 거 아니겠어? 뭐 그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의도를 아버지 사울이 알 수 있게끔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빼가지고 이게 셋째 날까지 숨어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척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명분 구실을 갖다 이야기 갖다 해주면서 사흘 동안 잘 피해 있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화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네가 모르고 있는 속셈을 네 아버지가 드러낼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다윗도 우리 시편에서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아니한다는 이런 목가풍적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치밀합니다. 생사의 그런 그 기로에서 치밀하게 계산이 이제 오고 가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그냥 구원 받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저울로 재어보고 있는데 네가 회개할 거리나 하나님 앞에 너를 뭐 성찰할 거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서 나 죄를 위해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용서를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퉁치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좀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소중한 걸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나 기쁨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해갈 때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거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물론 뭐 우리들한테 뭐 어떤 이해관계로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런 그 영혼을 걸음 한 걸음 사이에 두시고 어떤 사활에 걸린 그런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가 만일 노하게 한다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아주 뭐 꼬박꼬박 요나단한테 종이라고 자기를 자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어떤 그 결판을 지을 그런 그 때인 것 같아요. 우정의 진실 이걸 확인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네 아버지의 그런 위기로부터 네가 나를 구해줄 건지 아니면 혈족 관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런 사전 정보 없이 평안한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지 그 진위를 내가 알고 싶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참 답답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맹약을 갖다 했고 친구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금 네 생명이 그 사활의 생사의 한 걸음 사이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또 나름대로 서운하고 답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생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방책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제 함께 동행을 갖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을 뭐 친구로 이해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신뢰를 갖다 했어야 될 터인데 일단 종이라고 자처하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낮춰줄 때 이미 다윗의 속셈은 너하고 나하고는 주종관계고 네가 죽을 맘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친구지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그런 그 입장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교중에 와가지고 뭐 장로님이 우리 뭐 언젠가 그 권면할 때도 그런 예를 갖다 드셨는데 장로의 두 분이 다 추천을 이제 했는데 오히려 상전이 떨어지고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장로의 이제 이 추천이. 그러니까 그 피택되어질 때 그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로 피택되어진 종의 상전이 자기의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학교를 보내고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뒷받침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입장이 교중에서 그것이 뭐 이해가 되고 용납되어진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순수할 때는 충분히 그런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역할을 갖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 같아가지고는 뭐 이게 완전히 그 장로가 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뭐 그런 그 살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염려의 눈길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동을 하다 했어요. 자, 근데 12절로부터 23절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 맹세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잖아요. 차기 왕권을 가진 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이제 그렇게 친구로 대해달라고 하는 조건 아예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개인의 거취뿐만 아니라 사울의 일가의 왕족 아닙니까? 그래도 왕족인데 그것도 내가 좀 보장을 갖다 해다오 이런 그 요청을 갖다 해요. 근데 신실하게 다윗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상당히 위기의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요나단의 가정을 이제 보살펴주고 그리고 가정을 끝까지 돌보아주는 그것 때문에 거의 10여 년의 세월을 유리방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친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뭐 자기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약속 다 저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친구의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참여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친구 되어진 자로서의 마땅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뭐 주님 뭐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좀 어렵겠습니다. 뭐 대단히 미안하지만 잠시 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이해관계에 의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애매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가,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신앙생활에 이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미터가 없어요. 바로미터가 없다는 이야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나를 몰라요. 뭐 내가 좋아서 믿는지 믿을만 해서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확인할 때 할 때 저울에서 댈 때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에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런 올바름을 우리가 이제 그 합격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뭐 그냥 뭐 힘든 일을 좀 겪는다 이런 것이 아니죠.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주의 길을 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럴 때에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해관계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둬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하는 것에 오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을 갖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입장에서는 이미 이해관계 때문에 부정을 했던 거예요. 자기 거기서 바른 말 했다가는 자기가 믿어도 주님도 지금 뭐 붙들려가지고 얻어맞고 있는데 나야 이건 끝나겠다 싶으니까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젊은 종 계집애가 물어본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갖다 하고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한테는 그 이야기가 매우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하는 그 여자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고기잡이 하는 신세인데 뭐 예수님을 뭐 언제 따라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를 사실은 돌리는 거예요. 나는 뭐 사랑한다고 할 용기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한 짓 뻔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감히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죠. 그런 이야기 주께서 아시죠. 예, 주께서 아시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 사랑을 묻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갖다 하는 거는 형제 우애에 대한 친구의 그 사랑에 대한 걸로 대답을 갖다 해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절대적인 사랑은 저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 미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머리가 되는 나를 이제 그렇게 버리고 그런 일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이제 창설케 할 거야. 그리고 이 교회로 하여금 내 이 몸을 완성을 갖다 할 건데 이 몸에 대한 완성을 갖다 할 것인데 이때 이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서 지금 사도로 부른 거는 우리 주님 공생애를 갖다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걸 우리가 목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양, 양을 먹이는 것, 또 이제 치양으로 해가지고 양을 치는 것, 뭐 다 이제 그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먹이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 길러내는 일을 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대한 이것이 예수님이 은사를 주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주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와 치는 은사, 이거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교회에 우리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그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그 열쇠 아닙니까? 천국 열쇠. 그걸로 해가지고 이 치양이 하게 되는 권징에 대한 권세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권면을 갖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한 거는 징계를 갖다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그런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한테 이걸 이제 시키신 겁니다. 그냥
주님의 교회의 그 양을 먹이고 침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직접적으로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는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 너는 나를 피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쳐서 전장 네가 나를 사랑한 거를 증표로 보여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실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은사로 여기지 않는 일은 결국 여기서 요령 피고 그냥 적당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예수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들한테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 천상에 계신 주님에서 이루시는 건데 과연 우리한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 마음을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을 내가 한번 재볼 거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천상에 이룰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대로 소원을 주신 분께서 이걸 이루었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믿게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소원이 없고 그냥 뭐 입 바른 소리로 이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천상에 이루올 때 너희들은 소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갖다 시켜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생활. 여기서 조문 삼키고 쓰문 뱉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이 친교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나오는 성도들의 친교, 이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이제 그 표현으로 이 사랑이 점점 어떠한 것이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피자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는 데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으심과 부활,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걸 믿게 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피해가고 그럼 언제 공부하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뭐 문제가 만들어지면 도망가면 되지. 굳이 내가 뭐 바보야. 내가 거기서 그걸 왜 견디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해서 좋겠소. 영악스러워서 좋겠소. 왜? 훈련 안 받으니까. 요령 피고. 군대 가면 요령 피고 군대 이게 훈련 안 받는 친구들 꼭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요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그걸 자랑하는지 몰라. 야, 그걸 바보처럼 그걸 다 봤냐? 조금 적당히 좀 눈치 봐가지고 좀 농땡이도 피고 그러는 거야. 군대 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말 들으면 꼭 걸려요. 그런 사람 꼭 걸려.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안 걸려요. 아무리 잘못해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요령 펴볼까? 하면은 백발백중 걸려버려요. 그래서 괜히 그 고생하니까 생긴 대로 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육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오늘도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친구, 그런 친구의 어려움 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아마 요나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의 사랑의 관계, 이런 걸 설명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무서운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대적에는 자기 아버지가 포함되어져 있고
자기 가족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를 대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 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객관적이라는 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는 영 밥맛인 거예요, 이게. 그래도 자기 편을 들고 그래야 되는데, 뭐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뜻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일이지, 혈족 관계에 매여져 가지고 혈육 관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용납한다는 이야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이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체적인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당부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이제는. 그런 그 어떤 친모 관계라든지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동참을 했다 하고 막 그렇게 따라다녔던 교육을 받았던 이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미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된 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났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뭐 누가 내 어머니고 누이고 형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재에 얽혀 매이게 되면 혈육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우리는 정말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되어진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비밀 암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위 곁에 숨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이를 갖다 보내가지고 이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염려 말고 오고 만약에 네 가는 길 뒤에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가 갈 길을 갖다 가라. 이제 그런 암호를 갖다 짠 거예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창꽂이 있고 그랬던 자리예요.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서 짠 거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저주로 다 부으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변명을 갖다 해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이게 다윗을 만나면 이건 필시 죽이겠구나라고 이제 한 걸 안 거지요. 그냥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래서 다윗과의 그 우정을 사모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고 35절서부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 암호를 짠 걸 갖다 알았으니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요나단에게 오해했던 것, 의심했던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그 가족을 오히려 뒤로 하고 다윗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일을 갖다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혈육 관계에서 자기가 요나단에 해줬던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장로들의 울음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그 우리 바울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거기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때 그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 마라. 가면 당연히 죽는다. 그런데 우리 그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때 이게 목을 어금맞고 우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잖아요. 이게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 되는 바울과 그걸 보내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보내는 그런 그 친구들과의 관계. 그들이 이 바울에게 비록 공부가 되어진 장로들이지만 그런 그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래서 요나단이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두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결별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사후에 잠시 만나는 그런 그 일이 있게 되지만 결국 사울과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때 다윗은 흥해가지고 사울 왕가를 돌보하게 되는 그런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건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나 상급을 주실 걸로 믿고 혈과 육에 매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령한 관계,
영적 관계를 생각하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